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얼굴로 나를 일어나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될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수년 전에 친척 어른께서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제가 장례식에 갔었죠. 조카였기 때문에 갔었는데 저는 그 장례 문화가, 그 장례 절차가 사실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관을 내어가는 발인, 그런 예배는 아니고 발인 의식이 있는데 관이 있고 유가족들이 관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관 뒤의 벽에는 무엇이 걸려 있냐면은 부처의 그림이 이제 현수막으로 출력이 되어서 걸려 있는 거죠. 절했다가 일어났다가 곡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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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절했다가 일어났다가 곡하라 그러면 곡을 하고, 그리고 우리 먼지척 가운데에서 늦게 출가를 하신 승려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옥탑을 두드리면서 또 영부를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발인을 했죠. 화장틀을 거쳐서 선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산에서도 이제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유교 의식 같은 거죠. 술잔을 돌리고 거기서도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몇 번 절을 하고, 그리고 또 곡을 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뼈가루를 이제 매장하기 전에는 거기 매장지가 화장터가 아니라 납골당이 아니라 선산이지 않습니까? 산입니다. 그 매장하기 전에 절차가 또 있었습니다. 산신제를 드려야 된답니다. 산에 매장을 하기 때문에 산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산신제도 드렸습니다. 또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하고 술잔을 돌리기도 하고 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전 장례를 치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분들은 지금 불교 신자인가? 이거 불교 교리대로인가? 이분들은 지금 유교 신자인가? 유교 교리대로인가? 아니면은 이분들은 지금 샤머니즘 토속 신앙인가? 그 토속 신앙의 어떤 나름대로 뭐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절차대로 지금 장례를 지내는 것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짬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아니 불교 신자면은 그냥 그 원칙대로 드리던가 아니면 유교 신자면은 유교 원칙대로 드리던가 이것저것 세 가지가 섞여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눈을 감고 계속 기도만 할 뿐이었죠. 어느 것 하나 고인의 미래가 부활이라는 그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세 가지의 제사의식, 이 세 가지의 장례의식 어느 것 하나 고인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고인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제사는 드리니까 영혼의 형태로 여기 와 있다고, 영혼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존재가 죽으면은 죽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은 몸의 부활까지는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제사의식이었기에 이들은 정말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과연 이 장례를 치르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미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한들, 이미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극락세계에 간다고 한들 죽기 전의 상태가 몸을 입고 있었는데 몸을 가진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 몸에 부활이 없다면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몸으로 죽었는데 몸으로 일어서지 못하면은 그것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 몸의 부활 신앙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모아놓고 신앙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몸의 부활을 고백해요.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 거룩한 몸을 가진 상태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최종적인 상태이고 그 단계인데,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영생하면은 몸이 없고 죽은 상태에서 나의 영혼이 저 천국, 어떤 천상의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영혼이라는 존재가 소멸하지 않고 쭉 살아가는 것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반쪽짜리 영생과 구원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어요.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날마다 고백하는데 몸의 부활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이고 그 영광의 몸으로 영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백하면서도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렇게 믿어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무속신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흉내내는 타락한 천사에 접신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접신한 그 영은 일단 무엇입니까? 영이죠. 타락한 영입니다. 부활의 몸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접신해가지고 사람을 돕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없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미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그런 어떤 예지력, 그들의 그 어떤 지식의 능력, 그들의 능력 자체가, 접신하는 영 자체가 죽음의 상태인데, 부활을 못한 상태인데,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인데,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약속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지식 말고, 성경적인 계시 말고도 인간의 몸 자체에서 이미 장래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는 일반적인 지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태어났을 때 그 상태 그대로 하나의 세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분 계실까요? 우리 태어났을 때, 신생아로 태어났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의 세포, 뇌의 세포, 신경세포 하나까지 현재까지 그 세포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셨죠? 아무도 없어요. 세포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면서 태어날 때 그 내 몸의 세포는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몸을 갈아타고 여기까지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세포의 수명 기껏 길어봐야 몇 주, 몇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 몸과는 완전하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났을 때 그 몸과 현재의 몸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왜요? 몸은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마음, 정신, 기억, 영혼은 그대로 그 몸에 담겨 있어서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얻는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항상 새 몸을 갈아타고 왔어요. 나중에는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썩지 않는 영생의 몸을 한 번 더 입게 되는데 이미 우리들의 몸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인 지식으로도 일반적인 계시로도 그렇게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몸으로 영생을 해야, 또 몸의 영생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고백과도 그 말씀과도 일치가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영이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지적인 분이니까 사람도 인격적이고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일단은 문자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형상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없어야 정상입니까?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없어야 정상입니까? 모양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배우는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몸 그대로 죽으셨지만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 맞습니다. 영혼의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나 성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형상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또 연결하면은 시간 순서는 우리가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지음받은 존재라. 그 말이죠. 상식적으로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애초에 창조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며 인간의 그 영원 이후의 미래가 인간의 최종적인 결론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예수님처럼 몸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고백으로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이다. 나는 몸이 부활한다.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몸. 그 몸으로 나는 영생을 하게 된다. 형태가 있어야,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자체가 우리의 창조 때의 모습이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 첫 번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고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낡은 몸은 죽게 되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은 입을 수 있게 되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는 간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몸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면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몇 번 예고하신지 아십니까? 3번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는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3번만 예고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그분의 몸의 부활까지도 함께 예고를 하셨습니다. 몸의 부활을. 초대교회는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증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몸의 부활, 죽음과 몸의 부활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셨는데 우리 은근히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 하나만 붙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잘 소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다 여기까지만 가 있지 부활도 복음 증거의 핵심으로 전달을 해야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빠진 상태에서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도 몸의 부활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때 그곳에서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몸을 버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들의 기억은 삭제가 될까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추억, 나라는 정체성, 고유한 나의 이름, 나의 이 모습은 완전하게 다 그냥 삭제가 되고 내가 나인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그런 부활은 또한 아닙니다. 옛 몸, 썩을 몸에 남아있는 죄성은 소멸되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기억은 간직합니다. 나라는 정체성, 내 모든 소중한 추억, 나의 어떤 상태와 모습, 내 모든 이름까지는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때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단번에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추억을 우리는 당연히 간직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연장인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집 앞에서 구걸했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그 거지 나사로인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죽은 이후에도. 그 말은 살아있을 때의 기억과 판단력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심판이 있는 줄 자기가 몰랐거든요. 이런 지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땅에 남아있는, 죽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저 나사로라도 좀 보내줘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은 죽어서 저 세상에 간다고 해도 이 땅에 살아있었던 자기 가족이 누구인지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죽어서 우리가 영혼의 상태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해도, 그 몸으로 영생을 하게 된다고 해도 지금의 나는 완전하게 삭제가 된 상태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 새로운 나로 완전하게 그렇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상실하고 기억도 다 사라졌는데 그걸 어떻게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잔인한 거죠. 잔인한 겁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도 천몇백 년이 죽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보고 모세인 줄 알았고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기억은 이렇게 남아있고 그 사람의 이름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동일한 인간 존재가 다른 형태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약속에 근거한다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일단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 좀 극단적인 고난,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약속에 근거한다면, 이 축복에 근거한다면, 우리들의 이 운명, 우리들의 이 미래에 근거한다면, 살아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좌절은 티끌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조차도 몸의 부활과 영생의 축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몸의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부정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의심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절망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간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더 무엇 없느냐?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리고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 몸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그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이 세계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인 건 다들 아시죠?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도의 왕자 고마타 시타르타가 부처가 되었잖아요. 그 세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불교도들은 신격화시켜서 믿고 있지만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적이에요.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도 그냥 실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인물입니다. 중국의 공자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실제 역사 속에 오셨던 분이에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존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4대 성인,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단순하게 성자, 성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성자의 영역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세계사 시간에 보면 거기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태어났다가 1년의 무리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하여서 유대교에서 분파처럼 여기는 신흥 종교가 탄생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체가 도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계속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고하셨고 그렇게 계속 설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미리 많이 예고하셨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뒀겠습니까? 군명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군명을 세웠는데 어떻게 시체 도난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치거나 집을 숨어서 문걸어 잠근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쫄았던 사람들이, 변절했던 사람들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주장할 그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시체 도난설도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기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저 공중에 달려있는 겁니다.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푹 찔렀습니다. 그때 무엇이 쏟아졌는지 기억하시죠?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죽어서 심장에 적혈구와 혈청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혈장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피와 물이 쏟아졌으니 그 자체가 죽음의 증거이고 설사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뚫리면 당연히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절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이슬람 교인들 한 명이 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슬람은 그들의 역사이자 종교이자 문화이자 가치관이자 전부예요. 개종하기 쉽지 않아요. 개종하면 명예살인 당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를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를 버리고 게다가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 보았으면 망상에 나갈 수 있겠죠. 헛것을 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차례 몇 명, 몇십 명, 한꺼번에 수백 명의 제자들 앞에서도 당신의 모습을 보였으니 이것은 망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서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왔던 겁니다. 지금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은 성육신처럼 똑같이 부활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놀라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가능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몸의 부활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된다, 이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어떤 공식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못 믿습니다. 기독교인도 부활신앙이 약한 거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더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직접 배웠으면서도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모른 채 숨어 지내다가 바로 그것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태는 나타났어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 부활은 못 믿으니까 육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저거 예수님의 영이겠구나, 예수님 귀신이겠구나 생각하고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몸이 없는 그 사람의 영혼의 형태로 영혼이 사는 것은 완전한 부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각종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고 저거 예수님의 영쯤 되겠구나, 예수님의 영혼쯤 되겠구나,
아니면 예수님을 지키는 뭐 수호 천사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귀신인 줄 알고 공포에 질렸다 그 말입니다. 몸에 부활 없으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끝이에요. 소망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여줘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 표현들 하나하나 보세요. 너무 구체적인 어휘 선택 아닙니까? 손과 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신체적인 그런 너무 구체적인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확증시켜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접촉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나중에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몸 그대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몸이 있는 상태에서 천상세계로 가셨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영이다? 아니면은 부활한 몸도 가지고 계시다. 당연히 부활한 몸도 가지고 계시죠. 부활한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몸은 분명히 부활하시기 전 이전의 몸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고 해서 지금 이 몸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천사와 비슷해져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도 없고 생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적인 몸이 된다는 것만큼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자세한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거룩한 몸이죠. 영생하는 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그 몸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미래이다? 우리의 미래이다. 이거 생각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미래가 부활의 몸이고 영생이라면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일들은 거대했다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 신앙을 품고 있어야 거대한 두려움을 작게 여겨서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안목이 있어야 보는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위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허락하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만졌다는 이야기는 일단 없어요. 겁났겠죠. 귀신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안벙벙해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아예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질적인 어떤 음식을 취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물을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거 사실 상황을 생각하면 웃긴 상황 아닙니까? 밥을 먹으면 다 같이 먹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혼밥 좋아하십니까? 남들 다 안 먹고 나를 쳐다보는데 그 앞에서 혼자 밥 먹는 상황은 웃긴 상황이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식사하는 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음식을 잡수고 계셨다. 몸의 존재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영이라면 땅의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상의 음식이 제사 끝나고 나서 부피가 줄어들던가요? 중량이 달라지나요? 물론 좀 건조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는 몸이 있는 존재가 못 와요. 기껏 와봐야 그냥 영적인 존재, 귀신만 올 뿐이죠. 음식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몸이 없는 존재가 옵니다. 그 제사에 귀신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조상신 자체가 이미 조상신도 못 옵니다. 죽은 자를 흉내내는 단 천사가 오는 거죠. 그 자체가 부활 없음을 이미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부활 없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활이 있는 이 좋은 진리의 전당으로 못 나오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사망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의 그 제사상을 우리는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 상태로 영원한 것은 영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부활의 몸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소한 것이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육신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창조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 우리들의 최종적인 모습도 장래의 모습도 형상이 있어야죠. 몸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나중에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갈아탑니다. 지금도 우리의 세포는 계속 갈아지고 하면서 나는 10년 뒤에 가면 지금 이 몸의 세포 중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세포를 가지고 그러나 나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른 몸으로 우리는 10년 뒤에 존재해요. 그러니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몸과 다른 지일이 된다는 거, 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몸에 부활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눈에 보이게 몸으로 재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안만 열려야 볼 수 있는 영혼으로만 재림하시겠습니까? 몸으로 재림하시겠죠. 상식적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몸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몸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정명색의 몸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부활한 몸이 있는데 왜 이만의 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그 교주들의 몸뚱아리가 왜 필요합니까? 부활신앙만 간직하고 있으면은 이단 자체가 교리가 모순이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다 증명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몸이 있으니 이 몸은 형편없구나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미 임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출발하여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오늘날 당겨와서 현재의 나의 몸을 부활의 몸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죄 짓는 데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지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행위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몸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 안 돼요. 우리의 부활도 육체가 있는 전인적인 부활이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의 삶도 몸과 더불어 온 영혼까지 전인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부활의 몸을 간직하고 살아가듯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때때로는 질병 치유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간직하고 때로는 치유의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근거를 이 말씀 교리를 붙잡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장래의 몸의 부활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내가 그 부활의 몸을 간직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소망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범사에 감사이며 항상 기쁨입니다. 축제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끝은 아니고 부활이 복음의 끝이고 영생이 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 축제와 승리의 신앙을,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신앙을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주의 말씀